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과 발락 사이에 벌어지는 스토리의 한 장면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인 발람, 발락 이름이 비슷한데요. 이들이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발람은 대부분의 추적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대 근동 지역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주술가 또 점술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요단강 부근에 텔 데이르 알라라는 곳이 있는데요. 1967년 금성문에서 그 발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이 실존 인물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발락은 또 누구입니까? 4절 모압의 왕입니다. 계속되는 5절, 6절에 보면 이 모압 왕 발락이 당시 인근 지역에서 주술에 탁월한 자로 소문난 발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모압 평지에 캠프를 쳤을 때입니다. 모압에 당도하기 직전 이스라엘은 이미 2차례나 전투를 치렀는데요. 민수기 21장 34절,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그는 바산 왕 옥을 가리킵니다. 바산 왕 옥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그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하셨으므로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살아남은 자가 없을 때까지 쳐 죽이고 그의 땅을 차지하였다. 바산 왕 옥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듯이 옥과의 전투 전에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도 이미 한 차례 완승을 거둔 바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에게 패했던 이 시온이 과거에는 모압을 물리쳤던 그런 왕이라는 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며 모압으로 이동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과 그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웠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인 발람을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발람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에 정말로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입니다. 이제 장면은 사절단의 행렬로 전환됩니다. 복차를 안 가득 싣고 온 발락의 사절단이 발람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발락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가지 말아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나 발락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동원해서 발람을 다시 초청합니다. 두 번째 초청에 대해 이번에는 하나님이 발람에게 조건부로 수락을 하십니다. 이에 발람이 발락을 만나기 위해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알쏭달쏭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조건부 승인이 내려지자 발람이 모압 고관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22절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20절에 보면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귀를 끌고 나섰던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발람이 길을 떠났으므로 진노하셨다 22절이 묘사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일까요? 어쨌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발람이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어떻게요?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서 들고 발람을 대적하여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귀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피해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발람은 나귀를 때려서 길로 다시 이끌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주술사인 발람인데도 여호와의 천사를 보지 못하는 짝퉁 영성을 폭로하고 맙니다. 반면에 미물인 그의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발람은 보지 못했지만 나귀는 보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갈등은 누군가는 보지만 다른 누군가는 보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서서 발람의 길을 막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나귀는 보지만 발람은 보지 못함으로 갈등이 심화됩니다. 나귀는 몸을 담에 바짝 붙여 피합니다. 나귀 등에 타고 있는 발람의 허벅지와 다리가 담에 끼어 발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고 아프다 이놈아. 여호와의 천사를 보지 못하는 발람은 영문도 모른 채 나귀를 다시 한번 때리게 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천사가 좌우로 피할 수도 없는 좁은 길에 서서 막습니다. 나귀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자 발람은 진노하여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나귀와 발람의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대목에서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뭡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돌들로도 찬양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가 모두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귀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세 번이나 나를 때리냐는 겁니다. 그러자 발람이 대답합니다. 너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 그러면서 만약에 나에게 칼이라도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호통을 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귀도 놀랍지만 나귀가 말하자 아무렇지도 않게 대꾸하는 발람도 놀랍습니다. 그는 짝퉁이긴 하지만 주술사이긴 했던 모양입니다. 발람의 대꾸에 나귀는 이렇게 말을 되묻습니다. 나는 당신이 일평생 동안 타고 다닌 나귀가 아닙니까? 네가 이전에 이렇게 행동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건가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주인인 발람이 지금까지 나귀와 함께 지내온 시절을 돌이켜보기만 한다면 나귀인 자신에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알아차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이 별수 없이 그렇긴 하지 응수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발람의 눈도 열어주십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광경을 그도 보게 됩니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나귀를 3번 때린 발람의 실수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발람 너의 길이 경솔하고 사악하였다고 막아선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귀가 아니었다면 벌써 이 칼로 죽였을 것을 또한 덧붙입니다. 그제서야 발람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시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모압이 아닌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러자 20절에 여호와께서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이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35절입니다.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하여라. 여기 22장에 2번 반복되는, 반복은 강조를 나타내는 거죠. 20절과 35절에서 강조되는 이 표현을 독자들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맨 처음에는 발람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다 두 번째 사절단의 방문 이후,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와 나귀의 3차례 해프닝 이후 20절과 35절이죠. 가기는 가되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가지 마라와
가라에 상반되어 보이는 명령은 하나님의 마음이 변덕스러운 것,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다음 장이죠. 1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발람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시건치 않으신다. 무슨 의미인가요? 말 먹어버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갈팡질팡 갈대 캐릭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에서 발람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발람에게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20절, 35절 두 번이나 조건부로 번복하는 듯하게 바꾸어서 허락하신 겁니까? 그것은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면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시도를 있을 수 없는 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발람의 가는 길을 허락하신 것은 그가 탐욕에 굴복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미 마음속에 가기로 결심을 굳혔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부터 그 발람의 욕망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발람은 첫 번째 사절단이 복채를 가지고 방문했을 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듣는데 전부 다 옮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들과 가지 말라는 말만 하신 게 아니라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복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류하셨거든요. 그런데 발람이 발락의 사신들에게 한 말은 그 셋 중에 하나뿐입니다. 그들과 가지 말라. 만약에 발람이 하나님의 그 분명한 선언, 이스라엘은 저주할 대상이 아니다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이다 라는 것을 말을 했다면 모압 왕 발락이 다시 청하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발람은 첫 번째 초청을 거절하면서도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도 신의 뜻을 살피는 직업인이므로 신탁을 자기 멋대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탐욕이 많은 그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줄타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발락은 발람이 오기를 거절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거든요. 그냥 가지 말라고 해서 안 온다. 이 정갈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청하게 되는 것이죠. 발람의 설계에 발락이 걸려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절단은 더 많이, 더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발람이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해주겠다. 백지수표를 제안합니다. 발락 입장에서는 발람의 그 첫 번째 거절이 자신의 몸값 올리려는 시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기다려보자 2차 사절단에게 대답합니다.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더 들을 게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간혹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 들으려고 합니까? 이미 그분께서 뜻을 알려주셨는데도 말이죠. 발람은 발락이 제공할 금전에 헐떡거렸을 것으로밖에 해석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빌미로 거래를 하고 재물을 쌓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용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비단 발람만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점검해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종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발람의 탐욕에 대한 앞선 해석을 신약 성경 기록자들이 이렇게 뒷받침해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 또 유다는 유다서 11절에서 설명합니다. 발람이 뇌물의 유혹을 받아 그릇된 길에 빠졌다. 역시 그는 이방의 주술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돈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돈을 얻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겁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영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 주위에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포용주의 짝퉁 영성가들이 많습니다. 로잔대회, WEA의 약점들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무언가 신령한 일을 볼 수도 있고 신비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찬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그를 사용하고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를 훈련시켜서 사용하시는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차례의 여호와의 천사와 나귀와 해프닝은 하나님이 발람을 쓰시기 위해 그를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조련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27절에서 발람이 자기 말을 안 듣는 나귀를 향해서 진노하였다 본문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22절 그 앞에 가보면 발람이 길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 표현이 두 번 히브리어의 동일한 동사가 나와요. 이렇게 민수기 저자는 발람의 진노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인인 발람은 종인 나귀가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내 나에게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발람과 나귀, 주인과 종의 이 관계는 이제 만물의 주인이신 여호와와 피조물인 발람의 관계로 투영됩니다. 그래서 세 번의 해프닝을 통해 발람은 주인이신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도 역시 진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라고 교훈합니다. 나가서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촉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불순종은 우리 자신을 위태롭게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이솝 우화 정도로 여겨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발람 같은 탐욕이 가득한 자, 그런 자조차도 그분의 도구로 쓰시기로 결정하시면 기꺼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광대하심을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는 것이죠. 구약에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아닌 이방의 주술사이면서 물질의 노예였던 발람조차 훈련시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하구 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분열하고 진리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칠 줄 모르는 욕망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며 거룩한 척 손을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과 부정이 난무하고 불합리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자는 억울하고 답답해해서만은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 가망 없는 말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과 다른
향기로운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발람은 소위 제자 훈련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생생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여호와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허투루 들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20절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행하여라 말씀하셨을 때는 가라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문을 박차고 나섰을 거예요. 정작 중요한 문장인 두 번째 내용은 귀에 들리지조차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 차례 해프닝이 있고 난 후에 35절 다시 한번 여호와의 천사가 발람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만 말하여라. 말할 때는 이제 어떻게 바뀐가요? 중요한 그 두 번째 문장이 그의 가슴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24장에서 발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발락의 끈질기고 집요한 저주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4차례나 축복하며 예언합니다.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같은 시간 모압의 다른 스팟인 시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열심을 무색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과 음란한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행음하며 이방신에게 절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찔한 장면을 보신 하나님이 뭐라고 탄식하셨을까요? 아, 내가 괜히 이스라엘을 축복했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발람이 저주하도록 내버려 둘 것을 하면서 후회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잠시 후에 벌어질 이스라엘의 이 난잡한 성 파티를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추잡함과 더러움을 아시면서도 그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끝이 없으신, 사랑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년에 두 사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과 25장, 이 두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레슨을 주고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학기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셔서 24,000명을 죽게 하십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방정으로 치닫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또한 충성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시킨 자기 백성을 기어코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하며 무능하여도 주님은 예언하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돌아서도 그분은 변치 않으십니다.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경 속에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곧이어 시팀에서 음행하며 우상 숭배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구원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번 학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15주를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never fails,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절망과 죄조차도 이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번 학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감히 어찌 포기한단 말입니까?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이곳 캠퍼스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광신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배우며 한 학기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번 학기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